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12절로 1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오늘 설교 내용의 주요 핵심이 이 12절과 13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할렐루야.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믿음에 의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즉 야곱을 택하신 후 약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랬는데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고고춤도 있고 뭐 호화로운 술집도 있고 아름다운 네온사인도 있고 사람들이 화려한 옷 입은 곳도 있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가난하고 보잘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빈곤하고 그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당장은 좋은데 그 후 43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30년간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기는데 40년이 걸려요. 1년을 400년을 40년으로 그리고 10분의 1로 줄여서 그 애굽에서 묻은 때를 다 모래 사막에서 씻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또 애굽에서 나와서 480년 합해서 여러분 계산 잘하니까 한 900몇십 년 그렇죠. 그러면 1000년 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1000년이 지나도록 자기네들 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인도했지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족할 때는 알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없어도 난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의 집을 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나는 저 목동 양을 치는 목자 양 털이나 쫓고 깎고 양 먹이나 찾아서 이리저리 산을 헤매던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자기의 신세를 딱 생각하는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이었는데 그런 자였었는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더구나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거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생각이 드니까 자기 집 창고에 조그만 텐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회장 안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을 져야 되겠다. 성전, 거룩히 구별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다시 가진 거예요. 언제? 태초서부터 아담서부터 쭉 내려와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특한 거죠.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에 한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노아 방주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노아와 그 처와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또 싹 잃어버려요. 그 참 희한해요.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희한한 게 사람이 어떻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노아 사건 이후 10대 손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대로 버려두면 다 멸망당하니까 그 하란 땅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땅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성모 마리아니 부처님이니 그냥 돌멩이를 많이 갖고 놓고 있는 것들 많이 보지요. 근데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 형상만 보면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그냥 쪼란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여행을 다니면서 보면 귀한 괴석이란 귀한 괴석, 돌멩이나 이런 것이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그러면 꼭 나무나 돌멩이나 그 지형을 보고 사람들이 꼭 못 닮았다라고 지명을 합니다. 저건 윤재경 닮았네? 이러고 저건 유명수 권사가 똑같으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바위를 쌍둥이 바위, 무슨 촛대 바위 뭐라고 써놓고 별 이름을 줘놓고 문제는 그 앞에다가 촛대 갖다 꽂아놓고 떡에다 놓고 거기다 빌고 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아주 우리 사람들은 못된 습성이 있어요.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놈의 것 그냥 밀어 떨어뜨린다고 그 신들바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목마르면서 그 샘물에 가서 물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 돌멩이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저래요.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그 부처로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아주 기묘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밑에서 물을 먹었으니까 부처님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성수, 거룩히 구별의 물 미친놈들이지. 그래, 이 사람들이 하여튼 대한민국이나 아주 온 세계에 다 그래요. 이상한 돌멩이가 있으면 뭘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다가 곰신, 고랑이신, 무슨 뭐 도깨비신, 무슨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절을 해요. 성경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노아 방주 사건으로 다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해서 다 타락해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가 우상으로 가득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란이 그런 우상을 만드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너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새슬막에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게 여겼어요. 그러면 여기 김 장로님이 그 앞에 살았었는데 나를 오라고 그래요. 아니 장로가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면 찾아가서 아유 수고한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장로가 오랜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나를 불러서. 그냥 찾아처럼 저기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순종이 제사예요. 그 찾아갔더니 다 나란 저녁 여기 와서 교회 한 사람도 3개월도 먹고 퇴학갔는데 말이야, 응? 이러는 거야. 그 나보러 3개월 이내에 가라는 거지. 뭐 도왔냐는 거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와서 나도 이제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많은 사람들. 그 조그만 골방에 사람들이 꽉 차고 바깥에서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앞에서 소원을 했는데 대문짝 나가면서 땡 쳤어요. 땡 쳤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 택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75세가 되어서 그렇죠. 지팡이 없이는 걸어갈 수 전 아직도 아브라함에 비하면 애기예요. 애기. 그렇죠. 75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120세, 130세가 돼서야 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일으켰지만 그 후에 사람들이 신속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온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의 동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럼 내가 너와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 가장 좋은 언약이 뭐예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뭐예요? 깜깜한 밤에 떠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밑대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밑대만에 망해요. 여러분 그런 거 생전 처음 들어봤지 무슨 소리요? 그렇죠? 3대 만에 망해요. 3대.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야곱이 그렇게 내버려두면 또 안 되니까 그냥 두드려 패서 웅덩이 뼈를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면서 약복강 나르다 해서 너는 야곱 사기꾼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꿔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줬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고 지랄이고 다 버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야곱이 있는 땅이 무슨 땅인데? 언약의 땅.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네 배만 부르면 돼. 네 배만 부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1000년이 지나간 뒤에야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줬어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이 자기 일생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배반해 버려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배반해 자기 처첩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지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들의 신전을 만들어요. 누가? 솔로몬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제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이거 잘 들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난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 아멘. 내 심령 속에서 주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도 세상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그거 오늘 벌써 주일이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치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한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솔로몬이 대가 끝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백 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서 보니까 내 집이 없어졌어. 누구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뭐만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율법만 살아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 여러분이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무슨 소리 이해가세요? 율법을 어기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 불법을 행한 자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만 살아있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야 여러분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씻어지고 닦여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 율법만 내세우고 율법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33년 나이가 차서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예루살렘 주변만 빙글빙글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33살이 되는 날에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야. 누구의 자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래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다윗이 세계를 통일한 세계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면 우리는 거기서 한 자씩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가면서 예수님 오시라고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자기 집을 찾으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6절을 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열왕기하 2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어야 하고 그분만이 제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집이라고, 내 집이다, 예루살렘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이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요. 그렇죠? 역대하 2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자기 집으로 인정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는 내 교회다. 시작. 여기는 내 교회다. 할렐루야. 여기는 내 교회다 라고 믿으실 때 여기는 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집에 10분의 1도 못 미쳐요.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언약궤 상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을 담은 상자예요. 그 상자는 어디든지 많아요. 세상에서 만든 상자는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값어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그거를 눈여겨볼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돌판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사람이 또 선택하고 허락된 사람이 아니기 그걸 열어보면 죽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빙글빙글 돌아왔어요. 거기에 왜 못 들어갔을까? 거기는 제사장들이 탁 꽂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여기서는 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로마 교황이 백성들 앞에 나올 때 금관을 탁 쓰고 그리고 딱 지팡이 짚고 나오죠. 그 로마 교회. 그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근데 제사장들이 제사장 거룩한 옷을 다 입고 거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외에는 하나님 말을 하면 다 이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다 죽여버리는 그 서슬이 시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길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거길 못 들어가고 성전 주변에만 돌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병든 자를 못 고쳐줍니다.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문제 있는 자, 눈물 있는 자 눈물을 씻겨주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밥도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다 하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만 나타났다니 그냥 경기를 하래. 저놈의 새끼 때려 죽여야 된다고. 왜? 자기네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네들이 이 황금이 쏟아지는 성전이 돈 와서 재물 붙이는 게 다 누울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잖아요. 그게 저 예수가 오면 다 빼앗기게 됐겠으니까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내 집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감하게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 두 번째,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민의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난 아침 금식도 못하면서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지? 만민이라는 것은 허다한 모든 사람이 속으로 하든 남성으로 하든 그냥 묵상으로 하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간교의 소굴을 만드신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찾는 만민이 찾아야 하는 곳인데 장사꾼들이 떡자리를 버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물었으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교회 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헌금은 다른 사람이 내고 돈은 나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지금 심보예요. 심보. 내 배만 채우는 집사 권사 저들이 잘 되는 건 내가 배가 아파서 못 보지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실제로 한 지방에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못된 왕이 온 산꼭대기마다 다 산당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놓고 니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해라. 그래서 지금 온 산내에 전부 우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산마다 그런 산당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면 먼 곳에서 송아지를 끌고 없고 양을 끌고 없으니까 돈을 받고 금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그 근처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근처에 뭐가 있어야 돼?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 떡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또 외국에서 왔으니까 돈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원금하려면 외국 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환전하는 사람, 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바꾸고 왔으니까 식당도 있고, 그리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빨래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먼 길 왔으니까 뭐를 해야 돼?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보니까 우리 교회 또 머리 해주는다는 사람이 머리 깎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완전히 교회가 뭐가 돼요? 시장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서 막 그들을 쫓아버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얘 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될까요? 예, 간단해. 여러분 신경 속에 지금 장사꾼들이 드글드글드글드글드글해서 그래. 지금 설교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나가서 뭐 몰아야 되는데 뭘 몰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스물스물 나서 말씀을 다 물리쳐버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내게 가득해도 지금 부족할 텐데 기도와 찬송은 내게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뭐래고 어디 가서 뭐라고 어디 가서 뭐라고 어디 가서 뭐라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고 이것만 내 몸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아 실제로 그래요. 아까 우리 윤재인 군사님 미용사가 와서 봉사해 준다는데 미용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와가지고 등록할 때 성도 많은 교회를 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아시지요? 그렇죠.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아, 그 오늘 오셨는데 여기서 미용실 한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잖아요. 1000명이 가서 1000명 중에 100명 가도 그 미용실 금방 부자 돼요. 그렇죠. 이걸로 장사 속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헌금도 제일 많이 내요. 매일 그 사람 이름이 황제성에서 불려줘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놓고 장사 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장사꾼들이요 나의 주문이 있는 돈을 강탈하는 곳이요 사람의 권력을 자랑하는 곳으로 우리의 몸이 전락해 버렸어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길 원하세요. 근데 뭐에 쓰려고 부자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답에 정답 띵동댕 해야 여러분은 부자가 돼요. 아멘. 땅도 사야 되고요, 밀당도 사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다고요. 가난한 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주머니 털어서 지갑 톡톡톡 털어서 한번 적선해보고 도와준 적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지갑 톡톡 털어서 아니면 대출까지 받아서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갑 털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아서 복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아멘. 제가 요즘 잠언서를 쓰고 있는데 잠언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 지혜가 나와요. 지혜와 지식. 그럼 지혜가 뭐냐? 우리는 지혜 그러면 모든 뭘 생각하면 똑똑한 데에서 이것저것 알아내는 것이 지혜 아니에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아멘.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아멘. 내게 필요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게 알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순서가 틀렸어요. 저기 대전에 목회자회를 해서 갔는데 그 성도들이 여러분 애토미 아시죠? 애토미가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하는 곳인데 그 애토미 장사하는 곳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애토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요. 그 유성 호텔인가 어디 호텔을 얻어가지고 그 애토미 그 사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막 세미나를 하고 그래요.
근데 목회자에 왜 바빠서 못 온다는 거야? 목회자회의에. 그래서 무슨 일인데 애톰이 세미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톰이 장로님이 하는 거고 그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교일도 많이 해요.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 회의가 우선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사업과 돈 버는 거 세미나가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가 이상하게 순서가 틀렸다. 순서가. 그렇죠.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님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죠. 부모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뭐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 여행 갈 때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들은 굶어 죽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 밥부터 먹는데 못 찾아가요. 여러분 아파트 밑동밑으로는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못 찾아가요. 또 외국 가서 인터넷으로 제사 드리는데 그 인터넷 속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들어가서 제사를 받아요? 자기 부모들이 뭣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모순 속에 있어요. 세상이 온통 모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자식들이 정말 형통해서 잘 되길 바라요. 어제 그전가 우리 찬영이 고등학교 이번에 80대 1 그 경쟁입을 주고 거기 들어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네들은 지 자식이 잘났다고 그러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걔는 교회 와서 놀다가 여기에 다쳐가지고 흉터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친내이다 이마. 근데 금요일날마다 그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찬양한다는 거지. 우리 효미가 올린 거지요. 너무 멋있는 거야. 애들이 찬양하는 게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러는 걸 올렸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기를 원한다. 한 놈도 대답하는 놈이 없어. 쌍놈이. 하나님이 먼저다. 시작. 네. 하나님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가 하란의 우상으로 변해. 노아의 방주가 하란, 아람 그 우상을 만드는 하란으로 변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남을 넘어뜨리는 욕심쟁이 야곱으로 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이 모두 애굽으로 변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믿음이 뭘로? 우상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아주 아담이 낳자마자 귀신에 빠져서 먹는 것에 눈이 빠진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쉬고 탄식하고 세상 것 욕심내고 세상 쫓아다닐 그런 기운이 있거든. 하나님께 딱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번 중에 한 번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한 번씩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벌써 주일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서 어저께까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 됐네. 오늘 아침에 또 그래. 주님 이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예요. 율법에 1.1약도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긴 자고, 법을 어긴 건 뭐예요? 신성을 모독한 자로 다 진멸을 당하는 시대예요. 제 잘못한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시대. 그때요. 이대로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누구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다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을 다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탁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서 대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찬양 드리면서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니, 내가 46년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40년을 교회 다닌 그 몸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에 온 땅이 십자가다. 제가 외국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죠. 외국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김포공항으로 내릴 때예요. 김포공항 내리는데 비행기가 탁 내릴 때 오는데 김포국에 탁 시뻘게. 내가 그랬어요. 왜 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근데 인상을 썼었어요. 그 십자가가 이 나라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많은 십자가가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많아요. 성도 많아요. 1000만 성도, 지금은 800만 성도라고 해요. 예수님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46년 된 성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노라. 내가 지었노라. 예수님이 허락.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율법만이 소스를 접어버리고, 너는 뭐를 잘못했고 너는 뭐를 잘못했고 너는 뭐를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용서받으려면 황소를 가져오고 황금을 가져오고 양떼를 가져오너라. 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 창녀든지 누구든지 문둥병자든지 중풍병자든지 다 누구든지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옷 입은 자, 재물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만 앞자리에 앉는 이런 이상한 성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나 또한 피를 흘려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솔솔 피어나서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